오늘 요한복음 12장 27절로 33절의 오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앞에 24절에서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어 그렇게 심겨지면 밀알처럼 그렇게 다시 소생하는 결과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비유의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어떻게 죽으셔야 할지를, 그리고 죽으셔서 이루실 일을 미리 말씀해 주셨던 거고요. 그러니까 미리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은 계획이 있으셨다는 뜻이 되는 거고, 또 그 계획대로 끝까지 추진해 나가신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리고 25절, 26절에서는 구원받은 성도가 어떤 삶의 원리를 가지고 살아야 할지를 말씀해 주셨죠. 그래서 자기 생명을 얻고자 하면 오히려 잃을 것이지만 자기 생명을 사랑하지 않고, 다시 말하면 부패한 옛 본성, 거듭나기 전에 옛 본성대로 그대로 살고자 하면은 오히려 생명을 누리지 못한 결과가 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 오늘 27절로 33절의 오늘의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 죽으실 이 일을 앞에 두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올리는 장면이에요. 근데 그 기도가 이제 27절의 중반에 보시면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시고 이게 이 순간이 이 상황이 그 마지막 주님께서 고난의 과정을 계신 마지막 순환의 주간이잖아요. 그렇죠? 이 주간에 금요일에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으니까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고뇌에 찬 기도를 하나님 아버지께 올리신 거예요. 이 말씀은 이렇게 하신 이유는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이렇게 기도를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기도에 대하여 응답해 주시는 장면, 그게 바로 뒤따라 오지 않습니까? 28절 중간에 보시면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라고 하는 하늘로부터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명백하게 들려주신 이유는 예수님 당신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예. 30절에 보시면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 이런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뇌에 찬 기도를 올리셔서 이 십자가로 우리를 대신하여 죽음을 받아들이시는 과정 속에 겪어야 하셨던 그 고통과 슬픔에 가득 찬 예수님의 그 경험, 예수님이 실제로 이 고통과 슬픔을 크게 경험하고 있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이런 거죠.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 하나님이시면서도 완전한 사람이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를 당하실 때의 인성, 다시 말하면 사람으로서 이거를 충분히 받아들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것은 사람에게 있어서의 죽음은 가장 슬프고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두렵고. 그렇죠? 가장 쓰라린 일이죠. 죽음이라는 것은. 그 죽음을 주님이 온 인성으로 다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통이 얼마나 크고 상상할 수 없는 슬픔이었겠는가 라고 하는 것을 밝혀주신 거예요. 이걸 밝혀주셔서 이후에 여러 이단들이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해서 거짓된 교리를 가르치려고 등장을 많이 했거든요. 소위 말하면 이런 거죠. 예수께서 죽으신 것은 홀령 영으로서만 죽으신 것 뿐이고 육체로 죽으신 것이 아니라 홀령으로만 오셨다가 가셨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들이 이후에 교회 시대에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으로 인성으로 이 고뇌에 찬 십자가를 짊어지셨고 죽으셨다는 사실을 부정하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부정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이단들이 많이 있었는데 주님은 여기서 그 모든 그 이단들의 주장을 한 번에 증거하신 거죠. 뭐가 잘못되는지. 주님은 완전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구원주이셨는데 온몸의 고통과 인간적인 측면의 슬픔을 다 감당하시면서 이 일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린 이 기도가 하나님 아버지의 응답을 통하여 우리에게 명백하게 보여주셨는데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와 영원전부터 영광을 누리시던 분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는 그 영광스럽게 누리셨던 그 영광의 과정에 인간을 구원한 이 구원을 통하여 다시 또 크게 영화롭게 이 영화로운 상황으로 이 역사를 이루어 가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래전부터 계획된 거고 또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약속된 일이고 약속된 일을 위하여 이 과정을 끝까지 이 과정을 통과하여 끝내는 십자가 앞에 주님이 오셨고 또 이 십자가로 인생을 구원하신 구원의 길을 완전하게 성취해 나가게 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은 예수 그리스도 홀로 이루어 가신 일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다시 말하면 우리의 십자가의 구원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완전한 연합을 통하여 이루어 가시는 구원의 역사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거를 여기서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그림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의 구원하심은 어느 순간에 감동돼서 하신 게 아니라 오래전부터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 속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가 눈을 떠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중단 없는 사랑을 보여주신 거고 어떤 고통과 슬픔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그 구원 계획을 멈출 수 없으신 주님은 사람들의 영광을 받으실 때에 그 영광에 도취되어 이 십자가의 죽음을 한순간도 망각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보여주신 거죠. 실제로 이 예수님께서 실제로 요한복음 이 12장으로 들어오면서 큰 무리들로 하여금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하는 외침이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받으신 어떤 면에서는 인간적인 의미의 영광을 굉장히 많이 받았잖아요.
그게 12장 12절부터 16절에 우리가 들었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어서 예수님을 이렇게 추앙하고 환영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임금이 되어달라고 하는 아우성치는 소리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이보다도 더 큰 영광이 어디에 있겠느냐고요. 그렇죠? 그러나 주님은 그 인간적인 추앙을 받으실 때에 거기에 도취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임금이긴커녕 가장 낮은 자로, 그렇죠? 종의 형체로 오신 그분이 고난의 가장 극단적인 상황으로까지 들어오게 되셨다는 사실을 보여주신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인간이 그 임금이 되어달라고 하는 그 완벽한 상황 속에서 그 능력과 그 모든 상황을 다 갖추신 상황 속에서 그걸 모두 내려놓으시고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가셔서 오히려 십자가에 죽기까지 당신 자신을 내어놓으신 이 장면에 그야말로 가장 끝판이죠, 끝판. 주님의 고난의 끝판을 보여주신 거죠. 그쵸? 그래서 12절에서 인간의 요구, 이스라엘의 13절이죠. 13절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달라고 하는 아우성치는 외침을 뒤로 하시고 오늘 이 말씀 27절의 말씀처럼 아버지여 지금 내가 이러한 고난의 속으로 들어갔는데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러나 내가 이때를 위하여 왔나이다. 끝내는 이걸 감당하겠나이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 구원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 아주 아름다운 장면이죠. 가장 영광스러운, 우리로서는 가장 영광스러운 장면이 아닐 수가 없어요. 두 번째, 첫 번째는 주님의 그 죽기까지 당하시는 슬픔과 고뇌를 보여주신 거라면 두 번째는 이거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 죽음을 통하여,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주님이 당하신 고통과 슬픔은 저와 여러분의 죽음과 사망 권세에 눌려있는 우리의 슬픔과 고통을 체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체휼하지 아니하신 분이 아니시오 라고 했거든요. 그러면은 우리를 위하여 대제사장으로 오신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체휼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체휼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어떤 사람이 큰 고통 속에 있어요. 물에 빠졌거나 죽음의 속으로 거의 들어가요. 그런데 그 사람, 어떤 다른 사람이 그 죽음의 경지까지 안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꺼내는 장면. 다시 말하면 가장 고통스러운 상황을 같이 경험하여 들어오는 것을 체휼이라고 해요. 체휼. 예. 체휼의 개념은 이런 거죠. 집사님이 몸이 아프셨어. 그런데 누군가 찾아와서 병원에 찾아와 입문을 하면서 이제 병문안 와가지고 그 집사님의 고통을 알아주는 것이 체휼이에요. 예. 그냥 건성으로 지나간 게 아니에요. 집사님의 고뇌해하는 이 마음을 충분히 느끼고 함께 아파해 주는 것. 이게 체휼이잖아요. 주님은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체휼을 받으셔서 같이 고통을 받으셨고 우리와 같이 시험을 받으신 분이로되 죄는 없으시다고 히브리서 4장 15절에 증거해 준 장면이 있거든요. 그 말씀이 오늘의 이 말씀이에요. 주님은 그 고난을 당하신 거죠. 실제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2장 42절에서 주님 기도하셨어요. 오늘 본문과 굉장히 흡사한 내용이에요. 아버지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내용인데요.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옵소서. 그렇지만 아버지여 내가 이 일을 아버지의 뜻이라면 내가 이 일을 끝까지 감당하겠나이다. 이 주님께서 그 기도를 누가복음 22장 42절에 말씀하셨어요. 또는 그 요한복음 18장 11절에서도 우리 주님께서는 또 말씀하셨어요. 베드로가 그 겟세마네 동산에 찾아온 군병들이 깜깜한 밤에 예수님을 체포해가지고, 그쵸? 그 다음에 쇠고랑으로 예수님을 채워서 체포해 가려고 할 때, 그때 베드로가 손을 들어서 어떻게 했어요? 칼을 들어가지고 말구의 귀를 자르는 장면이 나오죠. 그때 주님께서 떨어진 귀를 붙여주시고 치유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칼을 칼집에 꽂아라. 예, 그쵸? 칼로 하는 자는 칼로 망하리라, 이런 말씀을 주시고,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내가 이 잔을 마시지 아니할 수 있겠느냐, 내가 이 잔 십자가를 받아들이지 아니해야 되겠느냐, 나는 이 십자가를 기어코 받아들이리라, 십자가를 받겠다고 그래서 내가 이 잔을 마시리라, 이렇게 요한복음 18장 11절의 말씀을 하셨죠. 그를 통하여 우리가 얼마나 이 사망의 권세에 짓눌려 있는 존재인지를 보여주시고, 죽음의 고통에 눌려 있는 인생이 무엇인 어떤 상태인지를 보여주신 장면이, 이 장면이. 그러면서 그 고통과 슬픔 속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그러신 거죠. 이런 원리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원리는 당신이 고통 안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의 고통을 함께 당하신 주님이세요. 그래서 오늘 또 말씀이 30절에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한 소리이니라. 그렇죠? 너희를 위한 영광 받음이다 라고 말씀, 영화롭게 하십니다 라는 뜻이 되겠죠. 이 일을 통하여 이 세상이 심판받으리라. 31절에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어떻게 해요? 사망 권세를 가지고 왕처럼 군림하던 이 사단이 다시는 사단의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에게 있어서 왕처럼 군림할 수 없게 되리라, 그 뜻이에요. 이게 신자의 삶은 사망 권세를 가지고 왕처럼 군림하는, 임금처럼 군림하는 이 사단의 세력이 물러난 존재예요. 물러간 상태가 신자의 상태예요. 그렇잖아요. 물론 죄성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고통도 있고 핍박도 있고 아픔이 있긴 하지만은 사망 권세에 짓눌려 있지는 않은 존재예요. 다시는 사망 권세에 두려워할 자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믿음은 그런 신앙의 세계를 살고 있는 믿음이라는 거죠. 그거를 여기서 보여준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하나 더 적용하자면 베드로서 3장 8절 말씀에 너희가 마음을 같이하여 형제를 향하여 체휼하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체휼. 아까 체휼 말씀 들었죠? 형제의 아픔을 같이 아파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라. 예. 마음을 함께 해서. 그런 원리예요.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라. 심지어는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오히려 악에 대하여 복을 빌어주라. 이게 베드로전서 3장 8절 9절 말씀이에요. 이런 삶의 원리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신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는 이런 삶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신 거예요. 만세전에 구원 계획이 있으셨고 때가 되어 주님 오셨고 그 십자가를 끝까지 받아들이시면서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고통 안으로 들어오셔서 함께 그 고통을 당하시는 방식으로 십자가에서 대속의 은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의 뜻을 성취해 나가신 거죠. 얼마나 감격스럽냐고. 예. 그러니까 우리의 속사정을 다 아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오늘 또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 그 고통과 슬픔 속으로 들어오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짊어지시는 주님의 그 고난의 과정을 우리 가운데 여실히 보여주셨습니다.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 계획을 성취하심으로 아버지와 아들 되신 우리 주님이 이 영화롭게 되시는 이 과정을 우리 가운데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도 영광스러운 삼일체 하나님이셨지만 동시에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완성을 통해서도 삼일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셨습니다. 일생을 통하여 이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신자로서 형제를 사랑하고 그들의 아픔 속으로 들어가 함께 느끼고 그들을 위하여 복빌어질 수 있는 신자의 삶을 오늘도 이어 살아가는 인천 열린교회 모든 권속들이 되게 하시고 오늘 또 이 새벽에 찾아온 모든 종들에게 동일한 은혜의 세계를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나이다. 아멘.